신년 특별 새벽기도 이후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생각을 해보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혹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계산교에 들어가셔서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한 것이 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인생길과 꼭 같기 때문에 인생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몇 개월이 되던 날이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3개월이 되던 날은요 90일쯤 돼서 도착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정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으니까요 정월, 2월, 3월 이렇게 해서 원문에 보면 셋째 달 바로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셋째 달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알고 있는 어느 한 날에, 3월 어느 한 날에 시내산에 도착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또 70인역 성경에는 3월 1일 날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남은 날, 또 2월 한 30일, 3월 1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46일이 됩니까? 해서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 이렇게 오순절을 하나님의 시내산 강림 기념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무튼 시내광야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광야에 혼자 올라갔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보신 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애굽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살려내시고 또 홍해바다를 가르고 광야를 건너서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뭘 지키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나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런 대역사를 목격했으니까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소유라는 것은 세굴라라고 히브리어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슨 뜻이라고요? 왕비나 공주가 머리맡에 두는 특별한 보물 중에 보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면서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내려와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그 말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고 했다고요?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강림하시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전무후무한 대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출애굽기 20장 10계명과 21장, 22장, 23장의 율법을 말씀을 하셔서 이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내려와서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24장입니다. 자, 24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자, 첫 단어가 24장 1절 첫 단어가 뭐라고 돼 있죠?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 또는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부엘이라고 해서요. 영어로는 and then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때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앞에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1절 보세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나 여호와께로 올라와라. 멀리서 경배해라. 그리고 너 모세만 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앞서 19장 마지막에 지난주에 보셨죠. 올라오면 내가 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신기한 불이 내리는 광경을 보고 올라올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는 24장 3절에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시내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 바로 십계명과 율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출애굽기 23장까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뭐라고 응답했어요?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난 한 달 동안 목격했거든요.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보물 중에 보물로 우리를 삼으시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민족을 전체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겠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그 하나님께서 듣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또 별로 힘든 것 같지 않거든요. 십계명 이제 와서 다른 신 섬기겠어요? 우상 만들겠어요? 금이라도 내서 만들라고 해도 만들 판인데 만들지 말라는데 얼마나 좋아요. 안식일 지켜라. 400년 동안 지켜본 적이 없는데 야세일하고 하루씩 쉬라니 할렐루야 아닙니까? 율법도요,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율법도 지키기에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보세요. 뭐 이렇게 지키기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히브리인 종을 사면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니까 다 자유하게 내보내라. 모든 종을 다 내보내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인 노예만 7년 되면 내보내라고 하시는 건데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우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형제 자매인데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뭐 당연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유괴한 자는 죽여라. 뭐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소는 반드시 죽여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게다가 뭐 사람이 소 도둑질, 남의 소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 도둑질하면 4마리로 갚아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아주 좋은 제도 같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하도 죄성이 깊어서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요. 이 십계명이나 율법이 뭐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 다음 1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이 언약 예식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고 해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한 목소리로 응답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겠다고 피의 언약을 세우고도 40일도 안 돼서 십계명, 중요계명 위에서부터 주르륵 다 어겼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마침내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입니까?
이제 본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사무엘의 말씀대로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은요, 훗날에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인 신약의 성도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인 우리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죠.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 신년특별 새벽기도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어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하나님의 보물 중에 보물 같은 소유가 됐어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됐어요. 제사장 나라를 이루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니까요,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거룩한 삶을 조차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인 신약시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너무 지나친 주장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억지 주장 같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시죠.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시죠? 예레미야서 31장. (31장) 31절부터 보시죠. (31장) 31절을 보세요.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31장 31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앞으로 이런 날이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고요?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처럼 약속을 하시네요. 구약시대에 이미 새 언약을 예언을 하세요. 보세요. 이 새 언약은 32절입니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어디에서 인도하던 날이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는 거죠. 새 언약이 있다는 얘기는. 옛 언약이 뭐예요? 바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군요. 그때 맺은 언약과는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때 하나님의 남편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뜨렸다는 거예요. 결혼 언약과 같이 했는데 신부와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질타한 내용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꼭 음란한 아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앞으로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따라서 하시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하게 할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자, 이제 3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런 구원의 완성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내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럼 언제 이처럼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시는 것입니까? 언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0장에 그 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죠. 신약성경 362페이지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십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시죠. 다 찾으시고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더라. 아멘. 다시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 다음 14절을 보세요.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로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보세요. 또 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인용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을 맺을 거라는 거예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둔다고요?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예레미야서 방금 전에 읽으셨던 31장의 새 언약의 예언을 지금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7절 보세요. 또 그들의 죄와, 따라서 하시죠.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어느 기절을 인용하죠?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방금 전에 읽으셨던 34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언제 맺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단번 속죄로 새 언약이 시작됐군요.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의 예언은요, 오늘날 신약의 성도된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분명히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 신약, 새 언약의 시대인 것입니다. 새 언약은 우리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둔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시니까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경우에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11장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감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혹시라도 실족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다시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두심으로써요. 새 언약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방금 전에 보신 대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이죠. 히브리서 10장 17절이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어떤 죄도 믿음으로 회개하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는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죄를 내가 과거에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사해 주신 줄로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내 죄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조차 않으실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지면요, 죄의식에 평생 사로잡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된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사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살게 된다고요? 사죄의식.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죄의식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동시에 공산주의자들의 총에 맞아 잃죠. 그런데 두 아들의 장례식에 답사를 하시면서 유명한 9가지 감사를 낭독했죠. 혹시 그 9가지 감사의 이유 중에 첫 번째 감사의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아들 둘을 억울하게 떠나보내면서도 9가지나 감사한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의식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이때 자기 두 아들 중인 강철민이라는 젊은이죠. 그 젊은이를 총살당하기 직전에 살려주죠. 살려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서 양아들 삼아가지고 아예 집에 데리고 살았어요. 신학교를 보내고 나중에는 목사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때 손양원 목사님이 총살 직전에 있는 그 젊은이를 살려주라고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큰딸 손동희 권사님을 보내면서 그 재판하는 군인한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학교 1학년 딸을 보내면서 그 청년 살려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냐. 1계명과 2계명을 순종한다는 말씀은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감옥에 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공산당들 핍박으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똑같은 명령인데 그 10계명, 1, 2계명은 내가 순종했는데 이제 와서 내 원수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명령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참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고 보니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이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신 말씀이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이군요. 예수님 말씀대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우리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기만 하면 그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이 틀림이 없군요. 이제 이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죄인들로 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보물 중에 보물 같은 소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됐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성취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산에서의 옛 언약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이제 신약의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모두 이루신 겁니다. 바라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요, 나에게 주신 이 큰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시며 이제는 이 은혜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